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답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끼는 것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 선거를 통해서도 우리의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이 잘 지켜지고 다스려져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담겨져서 잘 되길 원합니다. 정말 보수도 진보도 그런 이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 나라, 주님이 주권으로 통치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전쟁보다는 평화가, 분열보다는 일치가, 그리고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하고 또 아픔과 고통보다는 자유와 안식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며 예수님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핵심적인 요소들을 꼭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러면 내가 믿고 다니는 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또 내가 바라는 신앙은 어떠한 곳에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될 것이며 우리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아야 될지를 묻고 또 답을 얻는 이 시간,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거름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성전은 그럼 무엇인가? 성전은 어떤 의미이며 무엇일까? 자, 예수님은 지금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만민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 뜰에 지금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과연 무엇일까? 구약시대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뜰을 만들고 소를 따로 만들었죠. 그 안에 지성소도 있습니다. 자, 성막 뜰 안에는 누가 들어옵니까? 죄인들이 다 들어옵니다. 거기서 짐승을 잡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 이런 하다못해 비둘기까지 부정하지 않나 그것을 다 점검을 해서 흠이 없는 것들을 안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죄인이 들고 온 그 짐승을 손에 얹고 포개서 제사장이 포개고 거기다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지은 죄를 거기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피를 뿌리고 하면서 그 행위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이 물두멍으로 가고 거기서 손을 발을 씻고 자, 에봇으로 갈아입습니다. 깨끗한 옷. 그러니까 모든 정결리가 끝났다 생각을 해서 이제 거룩한 옷인 에봇을 입고 성소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소를 통해서 또한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성막을 주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무엇인가?
지난 지성소입니다. 자, 지성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만나리라. 자,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창조 피조물인 사람과 거기서 대면에 만나겠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물론 에덴에서 만나셨지만 죄를 지음으로 쫓겨나신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지성소에서 직접 만나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예. 자, 다윗이 성전을 짓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나단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 너한테 좋은 집을 지어달라더냐.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공간과 장소에 멋지고 장식된 그러한 장소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하나님은 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약속에 허락을 하셨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성전, 자, 스가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4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힘으로 능으로 지은 것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것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솔로몬 성전은요, 무너집니다.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무너뜨려집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시대, 나타나신 이 시대에는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개축해서 만든 헤롯 성전이 됩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호감을 얻기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새롭게 만들어준 지금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나 비록 헤롯이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한테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나고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곳에 들어가셔서 거룩한 것을 거룩한 곳으로 인정하시되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치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 하고 계십니까? 매매하는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의자로 둘러 엎으셨어요. 왜요? 그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곳은 무슨 곳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기도하는 장소가 되지 않았는데, 자, 칼빈에 의하면은 물건을 파는 행위를 도입하게 된 것은 바로 제사장들의 결정이었고 제사장들의 허락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뭡니까?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허락을 한 거죠. 자, 어떤 허락을 했습니까? 자, 저기 양을 드리고 옵니다.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송아지를 가지고 옵니다. 때로는 비둘기를 가지고도 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부정하지 않고, 즉 뭐예요? 흠이 없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잘 데리고 왔는데 이거 흠이 있다고, 부정하다고, 그리고 안 된다고, 제사장이 안 된다고 퇴입자를 내버려요. 큰일 낙담하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 성전 안에 준비한,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니까 저걸 사라, 이 얘기입니다. 즉 거기 준비해 놓은 곳은 이미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흠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사오면 내가 사인해 줄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울며 거저 먹기로 잘 정성껏 들여온 재물을 갖다 딴 데 싸게 팔고 비싸게 그 돈 주고 다시 사는 거예요. 자, 비둘기를 판다. 자, 비둘기는 누굽니까? 문둥병자로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여인이 해산한 후에 정결례를 행하기 위한 제물로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샀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 제물로 주로
비둘기를 얘기합니다. 즉 뭐예요? 가난한 자들의 돈까지 뺏겼다는 거죠. 자, 그런 행위가 지금 여기 나타난 겁니다.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는데 지금 이곳을 갖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자, 지성소라고 하면은 성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이곳을 갖다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즉 뭐예요? 성전을 악용해서 다른 이용 가치로 만들어버렸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도 성전이 악용됨으로 인해서 멸망될 것을 예언하신 부분들이 예레미야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4절에 소경과 저는 자들이 나오며 고쳐주신다. 자, 소경들이 왔습니다. 저는 저기 팔 절고 다리 절는 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고쳐주니까, 자, 사람들이 좋다고 그럴까? 싫다고 그럴까? 좋다고 그러죠. 자, 아이들도 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또 병든 자들도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자, 이것을 하는 거룩한 장소인 지도자들이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서 지금 이상한 일을 하는 거죠. 어떤 일? 병자들을 고치는 일.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사장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빨리 죽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12장, 여기 마태복음 12장 6절에 전에 말했어요. 내가 성전보다 크니다. 성전보다 큰이라는 건 뭐예요? 성전 안에서도 행하실 수 있는 일이 권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건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저놈 감히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그들의 생각과 이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강도의 소굴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갖다 세워놓은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을 갖다가 이러한 일로 봤을 때에 마땅히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불만이 가득 찬 거죠. 왜? 메시아를 인정을 안 하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호산나 찬미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했는데 누굽니까? 소경들, 그리고 전은자들, 여인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시오. 이게 뭡니까? 바로 메시아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게 다윗의 자손 예수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죠. 자, 이들이 이렇게 외친다는 건 뭐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 쌍불이 켜지는 거죠. 저는 빨리 죽이겠구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칭호를 많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선포가 되는 그런 귀한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지금 성전 뜰 앞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은 또한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 여기 어디냐면 시편 8편 2장에 나옵니다. 아니 이제 시편 8편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소리 들어본 적도 없어? 왜 어린아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걸 왜 너희들이 막아? 성전 안에서 어린이들이 외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너희들 들어본 적이 없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어린이들이 호산나 하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은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이 찬양에 대해서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더 할 말이 없었다는 거. 오히려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성 밖으로 베다니아에 가서 유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예수님은 이 감람산 동쪽 어디입니까?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 거기로 가셨습니다. 지금 벳박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가 베다니로 가신 거예요. 자, 이 왜 그러면 예수님이 왔다가 다시 베다니에 가셨냐? 그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째는 6월절 그 명절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저기 그 거할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베다니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주님이 잡혀서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가 아니고 날짜가 때가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베다니로 가셨다.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베다니에 가서 밖에서 곡진에다 들어오시게 되는데, 자, 예수님은 그러면 과연 이 성전을 왜 정화시켜 다 들러부셨을까? 결국은 예수님은 뭐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려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을 바꿔, 즉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 진정한 성전의 역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역할, 이런 거겠죠. 응?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친다면 말이죠. 무엇일까? 이 변화는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정한 축복,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변화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변장이 아닙니다. 변장은 잠시 감추는 거죠. 여자들이 이쁘게 화장하는 거 뭐예요? 변장이 될 수 있어요. 왜? 나의 모습을 감출 수 있으니까. 그러나 변화는 내면의 변화죠. 겉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변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이 아닌 평화가 그 어디에서 옵니까? 전쟁을 일으킨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철수하든지, 야 미안하다 다시 평화를 추구하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그 핵심 요인이 누굽니까? 러시아 대통령 아닙니까? 그죠? 자, 피해를 받은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원했습니까? 아니요.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남북이 갈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평화를 원합니까? 당연히 원하죠.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왜? 두 군데서 서로 양쪽이 합을 그것을 추구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쪽에서만 아무리 평화를 주게도 한쪽에서 나는 싸울 거야 덤비면 어떻게 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고 덤빌 수 없게 만드는 건 뭐예요? 이쪽에서 더 힘이 세면 못 걸어옵니다. 나는 죽을래 라고 하기 전에는 못 걸어와요. 우리 안에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만, 평화 속에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이것들은 우리가 당연한 겁니다. 한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정말 나라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통치될 것인가, 사람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아닌 안정이 추구되고, 또 악이 아닌 선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우리 민족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만큼, 예수님만큼 다 자족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며, 이 바뀐다는 것 자체는 근데 한순간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발, 내일 또 한 발, 두 발, 그 다음에 한 발, 두 발이 있어야 세 발, 네 발도 있고, 그 다음에 9발, 10발 가면서 차츰 우리의 모습도, 교회의 모습도, 나라도 바뀔 수 있다는 거. 어느 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그 성질 안 바뀝니다. 힘들어요. 잠시 감추고 있다가 다시 나와요. 자, 우리가 내면이 바뀌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변화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생각과 마음을 우리 안에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샬롬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 이 삶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감으로 이 삶을, 세상을 이기고 세상 위를 걷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샬롬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신앙으로 이긴 거예요. 이것이 예수로 이긴 거예요. 고집으로, 성격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으로 몸을 이기면, 우리 영혼으로 내 육신을 이기면 이것이 뭡니까? 내 삶이 점점 뭐가 될까요?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결과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신앙으로 이기고 또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살아갈 때에 내 육신의 몸의 한 일이 열매를 맺어가고 육신으로 이긴 것이 결국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신앙이 내 안에서 성장하고 내가 열매라는 사실을, 또 그것을 아는 나의 인생이, 그것을 또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인생이 어찌 지옥으로 갈 수 있겠어요? 또 삶에서 어찌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내가 이 땅에서 평화를 얻고 샬롬을 얻고 있다면요, 다른 사람에 대할 때도 내 입에서 나오는 것도 화평의 말이 나갑니다. 긍휼의 말이 나갑니다. 자비의 말이 나갑니다. 사랑의 말이 나갑니다.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가끔 은혜를 받고 가끔 느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작은 믿음 속에서 계속 꾸준히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영혼의 성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다 둘러엎었다. 이거 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성전에서 성질을 부려, 말도 안 돼. 응?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뒤집어질 일이죠. 그러니 더 그것을 중심으로 저놈 죽이자 하고, 야 저놈 성전을 더럽힌 저놈을 붙잡아라. 그 자리에서 당장 능지처참을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으로 그들이 말도 꼼짝 못하고 저거 어떡하지, 저렇게 어떡하지, 저놈 어떡하지, 이사야서를 말씀하고 시편을 말씀하고 예레미야서를 말씀하고 증거하면서 너희들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없어? 응? 너 성경 본 적도 없어? 선지자들 얘기도 들어본 적 없어? 이 성전에서 하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너희들 들어본 적이 없다고? 율법을 하는데 그건 모른다고? 라고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강도짓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한 거죠.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은 그 짓을 못하게 한 건데, 이 제목으로 다 주님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거기에 겁낼 뿐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그렇게 안 좋게 저놈 죽였다가 했지만 아버지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자, 지금 예수님이 누구 집에 온 겁니까? 아버지 집에 온 거예요. 왜? 아버지 집이니까. 자,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지금 아버지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전하면서 성전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고 통로의 장소입니다. 그죠? 만민이 기도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아까도 얘기했죠. 지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통로란 말이에요. 무슨 통로?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통로, 하나님의 자녀가 만나는 통로. 자, 그 통로인데 지금 제사장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통로 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걸 지금 다시 열어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이거 지금 누가 막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막았다. 근데 강도의 수굴이라는 것은 바로 사단이 점령하게 만든 이곳, 제사장들이 막아버린 이곳, 통로를 막아버린 이곳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오시는 길도 막고 성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막았어. 그러면 그 길을 막음으로써 나타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함께 호흡하고 교통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는데 결국 뭐예요? 그 길을 다 막았다는 거죠. 가는 길, 오는 길, 함께 호흡하는 길, 이걸 다 막았다는 거. 예수님은 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예수님이 왜 여기서 화를 내셨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그들, 유대인들의 그 모습, 제사장들의 모습,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옷을 입지 않고 세상의 옷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긍휼보다 귀한 반지 보석으로 둘러싸서 손가락이 얼마나 큰 반지 꼈겠어요? 응? 나는 이런 사람이야. 물방울 다 끼고 있을지도 몰라요. 멋진 황보석, 녹황보석, 뭐 녹보석, 홍보석 이런 거 잔뜩 끼고 다닐지도 몰라요. 세상의 보석을 가득 담고 이것이 내 것이냐. 자, 뭘 했을까요? 그 성전에서 그 돈 버는 걸 가지고 자기들 배를 불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뭐예요? 그래서 강도의 수굴이 된 겁니까? 응? 그래서 그리고 그 돈으로 뭐예요? 갖다 바치는 거죠. 누구한테? 통치자에게. 로마의 통치자에게 바치는 겁니다. 헤롯 왕한테 바치는 거예요. 자, 헤롯 왕과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결국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통로의 길, 연약한 자로부터 통로가 되어야 될 힘들고 병든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 이 길을 예수님은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죠. 성전에서 고침을 주셨다는 것, 장님 소경과 전은자,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그 문을 여는 선포를 통해서 지금 그 문을 열고 길을 열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우리는 지금 그들이 잘못하고 있었구나. 예배가 막혔었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들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속에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연약한 자들 위해서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막힌 길을 열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누굽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되고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목적,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전의 목적은 분명히 말하지만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 통로를 여는 겁니다. 그 예배가 통로이기 때문에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 자리가 예배 속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주가 오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 오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부어주실 때
그 바로 예배의 장소, 그 시간,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하는 장소, 혼자만의 따로의 공간이 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러한 장소를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건물 돌로 지은 성전에다만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시대에 있던 성전에 가서 함께 모여서 명절 때 가서 거기서 해야만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혼이 살아있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교회고 내가 성전 아닙니까? 그럼 나는 늘 그런 상황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성전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버지 노릇을 하는 건 누굴까요? 결국엔 제사장입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죠? 그 기륭화복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다 줄 수 있고 자기들이 행세할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어디 우리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확실히 오직 예수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사화복의 권세를 진 것처럼 행세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 성경을 다시 보면요, 여기 21장 시작이 벳바게입니다. 벳바게. 자, 우리 선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성도들이 모인 사람들이 있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예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 즉 뭐예요? 벳바게에 모인 부족하고 연약하고 있는 사람들, 죄인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주시는데, 자, 21장의 시작이 벳바게라는 것은, 자,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옵니다. 뭐라 그래서요? 연약한 자들이라 했죠.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그 나귀를 타시진 이유, 자, 어미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새끼도 있다 데리고 와라. 자, 그게 어느 동네 누구네 집에 있는지 주위 사람들 다 알아요. 저건 누구네 거 갖고 왔네? 다 압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벼랑간에 쫙 갑옷을, 황금 갑옷을 입고 말이죠, 백마를 타고 딱 나타나면 그 사람들 금방 예수님 앞에서 비록 죄인이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옆에 갈 수 있겠구나, 예수님과 손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벼랑간에 어이구 내가 감히, 여러분 대통령 만나기 쉽습니까? 여러분 교황, 로마 교황 만나기 쉽습니까? 아이고 그거 쉽지, 아무나 안 만나줘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짜자잔 왕으로, 대단한 엄청난 눈에 보기에 번쩍번쩍하는 왕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요, 벳바게에 있던 그 힘없는 백성들이 금방 엎드리고 어이구 뒤도 몰라, 야 잘못하면 죽겠다,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그들과 같은 똑같은 눈높이, 그들과 같은 낮은 자리, 그 자리에서 같이 가시는 그 모습.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 도시락을 받았어요. 그 성전에서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비슷하다 들려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닌 가난하고 죄인들, 정말 힘없는 자들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도 성전 안에서도 그 사람들을 고쳐주셔요. 제사장들은 어때요? 저놈 죽여야겠구나. 어디 감히 여기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생각에는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판단이 있을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과 분별은 우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 이 나귀 새끼 같은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배려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같은 눈높이로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갈 거야, 같이 가자. 나귀 새끼 같이 타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애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왜? 말 타고 가면 애들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아유, 겁나서 말에 뒷발에 체일라 못 간다. 그리고 군졸들이 딱 지키고 있는데 어디 가까이 가요? 근데 쪼락말 따고 뒤뚱뒤뚱 가니까 애들도 재밌다고 간 겁니다. 근데 성전까지 갔는데 병자들도 고쳐져. 그것을 본 어린아이 같은 애들은 순진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응? 다윗의 자손을 외칩니다. 어린아이들이, 누가? 어린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건요, 거짓이 아니요, 순수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진짜 아니겠어요? 자, 이런 어린 백성들을 배려하시는 주님의 모습, 자, 저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로구나. 저들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통치하실 왕이시로구나. 이스라엘 세상의 통치가 아닌 성전을 성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눈에는 그게 보인 거죠. 어린아이들이 외치니까 제사장들이 어디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를 친구처럼 만나주십니다. 형제처럼 만나주십니다. 가까이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고유 어디 괜히 묻을까봐. 우리 운전할 때 앞에 벤츠나 BMW 가면 어떻게 해요? 야, 좀 떨어져 가라, 떨어져. 괜히 부딪히면 뭐야? 개 까문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군졸 타고 거느리고 가면, 행차를 하면 어디 그 가난한 자들이 오겠냐고요? 안 오죠. 그 마음을 예수님이 얼마나 잘 아시나.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느 날부터인가 등급이 붙었죠.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거기다가 뭐예요? 쭉 위에 교회 목사, 담임 목사. 어디 담임 목사하고 함부로 밥을 먹어, 밥을 먹기를. 응? 장로들이랑 먹는 거지. 목사님이가,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프신 분을 갖다가 손을 만져주고, 얼굴이 이렇게 삐뚤어지시면 손을 만져주고 비벼주고, 먼 데서 오신 할머니는 손을 만져주고 콕 잡아주고. 그것이 뭐예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전 진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응? 중풍이 걸려 오신 분, 나도 중풍병자입니다. 나도 중풍이 걸렸던 사람입니다. 아픈 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안쓰러워서 만지는 거예요. 그 만져준 그 대상은 어때요? 아니, 무슨 목사님이 저기 꼬부라진 손도 잘 안 만지려고 그럽니다. 괜히 징그러가지고. 근데 손글을 만져주고 얼굴을 만져주고 이러니까 눈물이 축축축 흘립니다. 왜? 고마워서? 아니요. 고맙다기보단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이 예수님 마음과 같기 때문에 그것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나는 그 사람 감동 주기 위해서 손을 만져줬나요? 아니요. 진정한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전달되니까 통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목사가 성도들 이렇게 대화해주고 이렇게 대우해줘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교회 성전도 지금 뭐예요? 아픈 자들 치유해주는 마음, 어린이들을 지금 이렇게 세워주는 그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분이 메시아인 증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도 이 상황,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한 번도 행하시지 않은 행동들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성전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했다고 나오죠. 항상 말씀을 가르쳤다고 얘기하지 성전 안에서 치유하고 이런 건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성전 안에서 치유를 하고 막 이런 얘기, 목 뒤집어 엎고 성전 총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 행동이 처음이란 말이죠. 이 일을 갖다가 저놈들이니까 좀 이상하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저놈 죽여야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벳박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또 예루살렘에서 또한 베세다까지 이렇게 가시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행적,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중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그 민족주의예요. 선택된 민족,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토라를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 거다. 이거예요. 이 민족주의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으로 간 거죠. 유대 민족주의와 선민주의, 이것이 교만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받은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막았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 이 어린 영혼들을 놀라지 않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벳박에 있는 그 나귀 새끼를 탔던 것처럼 지도자들도, 또한 현재 교회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린 나귀 같은 탄 모습, 다른 영혼들이 힘들어지 않고 깜짝 놀라지 않게 도망가지 않도록 더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품어주고 배려해주는, 섬겨주는 그 마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상이고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벳박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죄인이다. 우리는 버림받았다. 우리는 감히, 자, 문둥병자가 성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부정한 자가 어디 옵니까? 그런 정죄당한 수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낙이 타고 오시는 그 마음,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마음, 정죄를 당했는데 속상해요. 삶도 어려워요. 몸도 아파요. 이런 상황 속에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나귀가 아닌, 나귀 새끼가 아닌 백마를 타고 나타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나. 그들은 마음으로 엄청난 상처를 받을 것이고 더 이상 예수 옆으로는 다가갈 수 없겠구나. 이제 우리는 다시 저 구석으로 가서 살아야겠구나. 그런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성전까지 갈 수 있고 그곳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치유받고 돈 없는 사람은 어떤 재물을 받을까요? 예물을 드릴까요? 비둘기 새끼 사서 제사장 가서 나 이 재물 갖고 왔으니까 선포해 주시오. 나 이제 깨끗하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해 주시오라고 가장 싼 재물을 살 수 있는 것이 비둘기예요. 그 비둘기 상까지 엎어버리신 예수님. 그들의 마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는 성전은 이런 걸로 사고 파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재물로 드려지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긍휼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이 펼쳐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신 겁니다. 밑을 위해 돌아가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병이의 기적의 순간에도 보잘것없는 것 갖고 시작한 그 순간, 보잘것없는 당나귀를 타신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아프고 힘든 자들을 놀라지 않기 위해서, 아프고 힘든 자들을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나와 함께 할 수, 나와 함께 손잡고 갈 수 있어, 이런 소망과 희망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요, 주님을 통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며 사랑이며 핵심적인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아버지의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저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또 그 성전이 이제는 거룩함으로만
율법으로만 형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직접 치유해 주신 주님, 교회가 성전이 어떤 곳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곳.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이 기뻐하고 만민이 자유를 얻고 그것에서 예배와 찬송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받을 뿐이라는 것. 그 소리를 외치고 그 선포를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중고 삼중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100% 예수님을 따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래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아프게 하는 일, 하신 일을 부정하거나 성령을 부정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이 아닌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형제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부활로, 승천으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베드로에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고 사람을 나누는 어부. 즉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서로 우리가 성도들끼리 아니면 사역자들끼리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 거리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또한 안 믿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들 앞으로 가야 돼요. 그들을 교회 안으로, 건물 안으로 끌어들여 오려고 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만나는 장소가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 곳이면 그들 만나는 자리가 교회고 성전이라면 그게 있어서 그들의 그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섬김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도 감동받는 거예요. 교회로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들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그들 안에도 이중고 삼중고 세상에서 겪는 아픔을 내려놓고 그러한 평화를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만민들이 거부감 없이 친밀함으로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곳이 성전이 돼야 됩니다. 성전을 목사가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사역자라고 하면서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막지 말고 모두가 주님께로 오게 하는 것, 이 일을 행하는 행위가 주님이 기뻐하실 행위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그것이 성전되는 것이고 천국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분명 우리는 만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죠? 별의별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나 할지라도 예수께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가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성전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겸손함으로 하는 이유 뭡니까? 또 그렇게 겸손함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주께로 가기 위함입니다. 주께로 더 다가가기 위함, 주님 만나기 위함이에요. 그 만나야 긍휼도 받고 자비도 받고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을 거 아니에요.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불뱀을 만들어 놓고 저거를 바라보면 나으리라. 그 본다고 무슨 안 쳐다봐서 죽은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또한 주님도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영원히 사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며 오늘 또한 주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한 발 한 발 다가섭시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겸손한 자들이 모인 그런 성전, 올바른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야, 여기가 진짜 성전이로구나. 돌로 만든 교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살아있는 영혼들이 가득한 진정한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모인 자유함과 기쁨을 만끽하는 그러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수많은 교회 속에서 잘못된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죄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주님, 이제는 그렇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선하신 길, 의로운 길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믿음의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섬김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모이는 온전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진정한 주님 닮은 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